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성도로서 갖는 국가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13장 하반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성도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맞는 옷을 주셨습니다. 이 옷을 잘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잘 입지 못하면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제목처럼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미 바울은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교훈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할 것을 교훈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빛 문제가 사랑과 연결이 될까요? 사랑의 빛은 사실상 돈으로 환상하기 어렵고 또 돈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상 값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다운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사실상 갚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빚도 중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더 커지고 증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의 무좀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긁으면 시원할 것 같아서 긁어버리지만 아픔과 가려움이 더해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빛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지니 뭔가 숨기는 것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계명들을 반드시 지키고 또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면서 갖추어야 할 행동 규범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봄쯤에 연대보증으로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우연하게 마루에서 듣고 그 시간부터 공부를 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데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말 아예 공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친정은 친인척으로 구성된 지금의 고향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연대보증을 들었습니다. 그 연대보증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26살이나 27살 때쯤 돼야 그 빚이 모두 청산되고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시기까지 16년에서 17년의 시간 동안 객지 생활을 하시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결혼해 보니 남편이 경제관념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벌지 않으면서도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신용회복에까지 가는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카드빚을 갚기 위해 유산으로 받은 작은 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차액으로 카드빚을 갚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아이들의 돌반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팔아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마다 저는 그 돌반지를 찾고 또 찾으면서 혹시 어디 있는지 아냐고 정말 하염없이 물었었는데 20년 동안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재작년에 그 사실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그때 그 카드빚이 해결되지 않아 갚는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빚이 가난과 연결되었던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어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의 저에게 빚을 내어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어록이 정말 반갑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질이 여유롭지 못한 과정에 항상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빚에 대한 상처가 깊고 빚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한 저에게 빚을 지지 않고 살아내도록 하신 은혜는 정말 큰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알게 모르게 너무도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들의 학업까지도 책임을 져 주셨습니다. 아끼는 것이 어렵고 없어도 써야 하는 남편과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도 돕는 역할이 작동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기보다는 가게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누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비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기 위해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어록을 시시때때로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최소한의 적용이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은 무엇입니까? 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없으면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내 지출의 항목들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빚이 있다면 갚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구원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생 라합만이 구원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대한 결단을 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때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합이 때를 아는 지혜로 그녀의 집, 그녀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곧 구원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즉 늦기 전에 때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긴박함이 구원을 강청하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합이 구원의 때를 알았던 것처럼 이 구원의 때를 아는 매우 구체적인 예는 구원의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투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투복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에서 입는 옷입니다. 평상복으로 절대 불편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빛의 갑옷이 평상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투복을 입게 되면 벌써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행동도 다르기 마련이겠죠. 전투복을 입은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잠깐 답답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투복은 깨어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즉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된 후로 어떤 밤과 같은 사건이 오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구원이 임하는 문제와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낮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어둠 같은 사건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꿈꾸게 되는 비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동안 바뀌는 것은 은혜이며 이것은 곧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때를 아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제 서서히 여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휴가의 설레임도 안정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오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면 하반기에 양육이 시작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양육을 마치지 못한 모건들께서는 정말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양육받을 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영을 비추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양육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양육이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밤이 깊었으니 지금이야말로 깨어 양육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받으심으로 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양육받을 때입니까? 양육할 때입니까? 양육자와 동반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양육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려면 먼저 구원의 생각과 가치관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는데 밤의 환경을 피하는 것만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을 즐겼어요. 이제는 단호히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며 닮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내 힘으로는 누구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옷이 더러운 것을 알면 얼른 새 옷으로 바꿔 입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대로 미워서 살인하고 쟁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산 결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피해의식에 갇혀 있었던 시간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괴감에 빠져서 정말 지옥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상처와 피해의식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악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싫고 미움을 끊어내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직면했습니다. 왜 이런 정욕을 끊어내는 것이 싫을까라는 묵상을 했을 때 억울함과 생색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은 낮이 될 수 없는 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엄마에게 느끼는 악한 감정은 단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무엇을 해도 무시가 되고 엄마의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저는 그야말로 상처로 방탕한 자요, 피해의식으로 술 취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에 비친 자가 아닌 음란한 자였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는 것으로 호색을 멈추지 않는 자라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됩니다. 곧 꼭 육적으로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끝없이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했던 것을 회개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회개를 멈춘다면 저는 또다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순식간에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저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육신의 일, 지난날의 어둠의 사건들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 어둠의 사건에 저의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더 간절히, 더 깊게,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문제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뚜렷했던 간증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오늘 큐티책에 기록해 보시고 예수님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태산에는 안 넘어지는데 돌뿌리에는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안에 독이 쌓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시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않기 위해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어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처럼 구원의 때를 알고 시기를 알아 자다가도 깰 때임을 인식하고 구원을 위해 강청하며 늦기 전에 행동하는 구원에 민첩한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밤과 같은 시간에 살면서 상처로 방탕하고 피해의식으로 술 취하며 엄마를 미워함으로 음란하고 아픈 시간들을 호색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단정히 입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는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 하반기 때는 양육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때를 알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때에 순종하는, 그래서 양육의 자리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적용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양육자와 동반자들이 풍성해지는 하반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